안녕하세요. 찬양 참 잘하죠? 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더욱 분명히 전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 한 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이사야 55장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영혼이 산대요. 그럼 반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영혼에 살아가는데, 영혼이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귀를 기울인다는 이야기는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듣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이건 좀 테스트라 하기엔 좀 그렇고,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죠? 자, 3명의 프로필을 제가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는지 여러분이 한번 뽑아보시죠. 자, 3명의 후보자입니다. 첫 번째 후보자, 2번이나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잠이 많아서 정오에 출근하는 게 잦고 대학 시절에는 마약까지 하고 부부 사이는 좋습니다. 첫 번째 후보자. 두 번째 후보자,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하고 하루에 10병 이상의 술을 마시고 정치는 점성술로 하고 아내가 2명 있고 담배는 꼴초입니다. 세 번째 후보자, 전쟁의 영웅이었고 가정에 충실하고 불륜 관계는 전혀 없고 간혹 맥주 한잔 했어요. 그림을 잘 그렸고 미술로 대학을 갔습니다. 자, 1번부터 3번까지 후보자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역시 이분들이 지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3번의 후보자가 누군지, 1번 후보자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후보자, 영국의 누구라고요? 처칠 수상이었습니다. 항상 늦잠을 잔다는 처칠에게 노동당 후보가 선거 시에 늦잠꾸러기에게 나라를 맡길 겁니까? 저는 새벽 4시에 못 일어납니다. 예쁜 마누라와 살다 보니 늦잠을 잡니다. 저도 못생긴 마누라와 결혼했다면 4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회 출석하는 날에 늘 지각을 하는 처칠에게 야당 의원들이 질책을 하자 예쁜 마누라와 같은 침대에 자 보십시오. 다음부터는 의회 출석하는 전날은 각방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유머가 있는 사람, 바로 영국의 처칠 수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후보자가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루즈벨트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의 영웅이었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두려움 그 자체다. 미국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되찾도록 도와준 사람, 히틀러가 벌벌 떤 사람, 루즈벨트였습니다. 세 번째 후보자가 누구였을까? 그 잔인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1905년 미술대학에 진학하고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림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 부자와 놀아남으로 반감이 생겨 유대인을 미워하게 됩니다. 반유대주의적인 작은 정당에 가입했고 1933년 히틀러 수상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잔인한 사람, 여러분들이 다 히틀러를 선택했어요. 이게 우리의 지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 자, 우리가 선택한 사람이 히틀러를 선택했다면 우리의 지각이 뛰어난 건 아니죠. 그러면 어디에다가 부탁하고 맡겨야 될까? 가장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만드신 그분에게 기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이사야 55장에 이러잖아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뭘 들으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들으면 잘 들리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때였습니다. 총각 때 그 서울에 친구가 영등포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영등포 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같이 이제 전화 통화 한번 하고 이제 만나러 간 시기였습니다. 영등포 역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야, 영등포 역 앞에 사람이 많다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찾을까? 이러니까 이 친구가 말하기를 자기가 시계탑 앞에 있겠대요. 그래서 시계탑 앞에 하얀 신문을 들고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만 철떡같이 믿고 영등포 역 앞에 내렸습니다. 어땠을까요? 제가 태어나서 사람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사람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영등포 역 앞에 신문을 들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친구대로 돌고 나는 나대로 돌았습니다. 한동안 계속 돌다가 친구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목표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맞죠?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표적이 들어오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아듣겠더라고. 이해가요? 이해 안 가는가 봐, 이분들이. 자, 뭐냐면 자기가 관심이 있는 메시지는 정확히 들을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귀를 기울인다는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잘 들어봐라. 그게 리스닝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자, 아무리 내가 수고해도 남지 않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거를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기록해뒀습니다. 여기 한번 자료에 보시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가 무슨 새냐면 새가 되게 작습니다. 이 자고새는 뭘 잘하냐면 알을 잘 품어요. 자기 알이건 남의 알이건 무조건 품어요. 이건 똑똑한 거요? 멍청한 거요? 멍청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고새의 습성을 잘 이용한 새가 있습니다. 바로 뻐꾸기예요. 이 뻐꾸기는 자기 알을 어디에다가 갖다 놓냐면 자고새 둥지에다가 뻐꾸기 알을 낳아요. 자, 그러면 이 멍청한 자고새는 자기 알만 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뻐꾸기 알도 자기 알도 같이 품어. 그러면 뻐꾸기 알이 조금 더 빨리 부화하거든요. 그러면 부화하고 난 후에 그 새끼가
자고새 알을 다 떨어뜨려 죽입니다. 그리고 부화하고 나면 새끼까지 떨어뜨려 죽여요. 그럼 자기 둥지에 새끼는 아무도 없고 오로지 뻐꾸기 새끼 한 마리만 있어요. 이 자고새가, 이 멍청한 것이 먹이를 물어와서 자기 덩치보다 몇배 큰 뻐꾸기 새끼에게 계속 먹이를 물어줍니다. 그러다가 뻐꾸기 새끼가 날아갈 시기가 되면 뻐꾸기 어미는 멀리 서서 뻐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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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그러면 이 뻐꾸기 새끼가 자기 어미의 소리를 듣고 날아가요. 그러면 자고새는 남아있는 게 뭐죠? 자기 새끼 다 버리고 자기는 평생 헛수고하고 그리고 자기 몸뚱아리 한 개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게 똑똑한 거요? 어리석은 거요? 실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겁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사람이 그렇게 수고하는데 자기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영원히 남는 거냐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 이외의 것은 다 무로 돌아가요.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아세요? 여기 영상을 한 개 보시면 알 크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어미 따라 날아가요.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그렇게 고생하고 자식들 공부를 시켜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그렇게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부모님들은 명절만 기다리고 있어요. 자식이 언제 나올까 기다리는데 바빠서 오지도 못해. 그런데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자기가 먹으려고 짓는 게 아니라 자식이 어떻게 하면 자식의 도움이 될까 이러면서 짓고 있습니다. 그죠? 결혼하고 나면 더 부모를 섬길 줄 알았는데 며느리 따라서 부모를 돌아보는 것도 어렵고 나중에 자기 몸, 빈 몸이 병든 몸만 가지고 남아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요? 그나마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죽음을 건너가서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면 이거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강연회를 듣는 이유는 내 인생 가운데 영원히 남을 것을 준비하자.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결코 늦은 건 아니거든요. 영원히 남고 가장 값진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한번 투자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도 조실 분들은 주무세요. 괜찮아요. 제가 속으로 문제가 되지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창세기 10장을 한번 보시죠. 노아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자, 이게 이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흩어져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꼭 자녀들 가운데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죠. 그죠? 이 앞에만 말 안 듣지 다 잘 듣는가 봐. 그죠? 말 안 듣는 자녀가 있는데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이 있고 함이 있고 야벳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함의 후예 가운데 아주 특이한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당시에 영웅이라는 사람,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이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기를 처음으로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니므롯.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냐면 인간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대항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야벳의 아들은 고멜은 독일이죠. 마곡은 소련입니다.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디라스는 이텔입니다.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 스페인이죠.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 에디오피아입니다. 미스라임 애굽이죠.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으니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이 여호와 앞이란 뜻이 뭐냐면 여호와를 대항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 특이한 사냥꾼이 인간 사냥꾼이에요. 인간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를 대항해서 니므롯 같은 인간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읽어야 맞아요. 그런데 그의 나라는, 맞죠? 니므롯이 나라가 있었죠. 그의 나라는 시날 땅, 지금의 시나입니다.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에렉과 악갓은 이라크의 어원이거든요.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하였으며, 자, 이 사람이 최초로 나라를 세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주동이 돼서 탑을 쌓게 돼요. 원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원래 하나님 중심인 신본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 때 사람 중심이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런 탑을 쌓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어를 흩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래서 외국어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바벨탑을 쌓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외국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언어가 갈라지게 한 것 자체도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지금 20세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세균도 빨리 번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계 사람들이 왕래가 빠르니까 병균 이동도 빨라지죠.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가 하나님이 계획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언어를 갈라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벨탑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바벨탑. 여기 바벨탑, 지금 바벨탑은 이라크 어디에 있다고요? 알리 부근에 있었다. 지금은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잔해만 남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누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 중심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거쳤더라. 자, 그래서 처음에는 한 언어를 사용했고 하나님이 언어를 가른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언이 생기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지게 된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은 점점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하나님은 열받을 만하신데 그래도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러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천지차이입니다. 여기 한번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항수관 박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대청마루에 83세 된 아버지하고 53세 된 아들하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켰잖아요. 오냐 고맙다. 또 세 번째 또 잊어버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여성 부부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켰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를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제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습니다. 밖에 나와서 제 아들하고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으셨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아빠는 뭐야? 까자가 뭐야?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 주었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23번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세요. 그게 부모요. 알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그렇게 부모님들이 키웠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일수록 부모에게 물어봐요. 자기가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을 때 부모님들은 존재감을 느낍니다. 아세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봐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줄은 알았지만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이 개인을 들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보게 하기에는 스케일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를 선택해서 한 나라를 중심에 두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하나님이 배후에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아세요? 지상 만민 가운데 이렇게 한 사람을 탁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땅을 약속했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약속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을 약속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같이 읽어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데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게 될 복, 땅의 모든 족속이라니까 저와 여러분이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게 될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물 교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이 뭐냐면 믿음으로 받게 될 복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이고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적을 그대로 목격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뭐로 보여주기 위해서? 거울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것을 거울로 보여주기 위해서. 보통 선생님이 학교에 이렇게 오게 되면 선생님이 무서운지 학생들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샘플로 반장 나와봐. 한 대 반장에게 한번 시범 케이스로 한번 때리면 선생님 되게 무섭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결국은 샘플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한 뭐를 알기 위해서?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의 기록 연대를 보면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지만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성경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탄생 이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 탄생 이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 도합 66권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한 40명 정도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기록한 사람들이 다 직업이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경 안에는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마지막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모세란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인물인데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인데 BC 1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AD 100년, 성경이 기록되는데 1600년 걸렸어요. 오래되지 않았죠? 엄청 오래됐죠.
시대도 다르고 사람도 다른데 내용이 하나로 연결됩니다. 왜? 한 분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자, 성경이 하나로 모이는데 배후에 누가 역사했을까요? 자, 이렇게 한 권 66권을 모았는데 누가 뒤에서 도와주셨을까? 하나님이 역사했겠죠. 이사야 34장을 한번 보시죠. 이게 성경이 하나로 모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34장 한번 보시죠. (34장) 16절.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어떻게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으셨습니다. 성경이 하나로 모이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배후에 역사하셨다. 이렇게 하나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언어로 보면요, 히브리어, 헬라어, 약간의 아람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보여줘요. 열어서 보여주고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이런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커튼으로 말하면 커튼을 이렇게 걷으면 커튼 열은 부분만 보이잖아요, 뒤에가. 이게 계시란 뜻이거든요. 요한계시록 기록된 당시는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국시대입니다. 언제라고요? 삼국시대에 성경이 맞춰졌다고. 그걸 우리가 읽고 있는 게 놀랍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까? 그 시대에 맞게 계속 짜집기, 편집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때가 언제였냐면 1946년도에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1947년도에 쿰난 동굴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됩니다. 이 사본이 언제 거냐면 BC 150년경. BC 몇 년경? 150년경. 이 사본이 발견돼요. 지금까지 현존하는 사본이 제일 오래된 게 AD 900년입니다.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데 AD 900년경 마소라 사본, 이게 제일 오래된 사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사해 사본이 발견되면서 이게 이 사본보다 1000년이나 전에 사본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전혀 내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이분들이 놀려야 되는데 뭐 그거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는 것 같아 보니까. 자, 봐요. 여기 현존 최고 구약 사해 문서 발견지 쿰난 동굴에서 1947년 동굴에서 발견됐는데 사본의 역사를 얼마 동안 앞당겼다고? 1000년을 앞당겼다. 사해 사본 2000년간 품에 간직한 성지. 사해 사본의 발견은 이렇습니다. 성경이 후대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사라지게 되었다.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해 사본은 언제 거냐면 BC 150년경.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성경이 AD 900년 마소라 사본입니다. 이 사본보다 1000년 전의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 자, 이사야서 내용 비교 내용이 같습니다. 사해 사본과 마소라 사본, 1000년 동안 거듭 필사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내용이 1.1에게 오차도 없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 이는 실로 뭐에 가까운 일이다? 기적이다 이러면 되는데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이러죠. 이러한 모든 노력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놀랍게도 2000년 전의 성경과 완전히 뭐라고요? 일치합니다. 이 성경이에요. 어떻게 지금까지 보존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이니까 가능했다고요. 이해가시죠? 왜?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번에는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한번 정리해 보죠. 이게 성경이 복잡하게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서까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굵직굵직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배후에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돼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데, 자, 특별히 야곱 시대 때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돼요. 거기에서 이 요셉이란 사람이 총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돼요. 이래서 창세기 내용이 끝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 이게 바로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출애굽기를 보다가 놀랬던 게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냐면요. 자, 원래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란 사람을 보내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10가지 재앙을 바로 왕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 앞에까지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바닷물을 이렇게 갈라지게 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돼요. 자, 이 사건이 사실일까? 제가 이걸 보고 어떤 궁금증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홍해 바다 앞으로 일부러 몰아가셨거든요. 성인 장정만 60만 명이라 하면 여자들, 노인들, 애들 이렇게 말하면 최소한 200만 명은 넘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데 홍해 바다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둔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까? 이게 첫 번째 궁금했어요. 궁금해요, 안 해요? 졸려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어떤 분에게는 가장 졸리는 날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에게는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정확히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게 뭐가 궁금증이었냐면, 이 홍해바다 앞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홍해바다 앞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이 요거 확인하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애굽 군대가 병거 타고 달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막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 불기둥으로 막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뜨거워 불에 대 죽겠다. 이해가요? 이렇게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주둔해 있으면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접근을 못하게 막았으니까 얼마나 뜨거웠을까. 이번에 영덕, 저기 청송 이쪽으로 산불이 나서 난리 났잖아요. 막 그 배까지 막 타고 이랬거든요. 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막았다면 이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게 궁금했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갔다는데 흔적이 있을까? 하나님은 말하기를 출애굽기 14장에 병거 바퀴를 벗겼다고 되어 있으니까 병거 바퀴들이 홍해바다 밑에 분명히 잔해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추적하던 애굽 왕 바로 왕은 실제 이집트라는 나라는 미이라로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이 홍해에 빠져 죽었다면 그 카이로 박물관에 그 미이라가 없을 거고,
만약에 물에서 건졌다면 다른 미이라들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걸 저 확인하고 싶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이스라엘을 가봤거든요. 이집트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수장시킬 때 이랬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뭐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궁금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닷가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둔할 수 있는 그 넓은 공간이 있을까? 제가 여기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넓냐면 여의도의 4배. 여의도의 4배라고 하면요, 200만 명이 아니라 한 400~500만 명이 앉아 모일 수도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됐죠? 이게 이해갔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애국 군대가 쫓아오면 불기둥으로 막았다고 돼 있으면, 이렇게 불기둥으로 막았으면 얼마나 뜨거울까? 에? 어쩔 수 없이 막 뜨거우니까 바다로 피할까요? 그런데 지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입니다. 여긴 다 협곡이에요. 이 암벽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병거들을 타고 이쪽으로밖에 올 수가 없어요. 위치가 이렇게 바위가 서 있다고. 이렇게 이해가 가는가 모르겠네. 여기다가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막아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을 그대로 계속 막아뒀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자마자 불기둥을 걷어버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 들어간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흔적을 보면요, 자,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병거 바퀴를 벗겼다고 돼 있으니까 홍해 바다 밑에 가면 틀림없이 병거 바퀴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런데 병거 바퀴들이 무수히 발견됩니다. 홍해 바다란 뜻은 붉은 바다란 뜻이에요. 물이 되게 맑거든요. 그런데 산호들이 이 병거 바퀴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존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홍해 바다 밑에 지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만 사람이 건너갈 수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6km입니다. 여기를 건너간 거예요. 여기에 병거 바퀴들이 무수히 발견됩니다. 이쪽으로는 사람이 건너갈 수 없어요. 보통 1.5km, 깊이가 수심이 1km 다 넘어요. 노인들이 어떻게 건너갈 거예요? 이렇게. 그죠? 졸려요? 이렇게 건너갔다고. 그리고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가보니까 이렇게, 제가 가봤잖아요. 이거 저요. 에? 저요. 다른 미이라들은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이라는 흰색이고 저희 집사람 이름이 미라입니다. 미라예요. 미라.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서 보니까 19왕조 메르네프타가 홍해에 빠져 죽은 왕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특별히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원래 보통 나라들은 제국주의잖아요. 제국주의라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전쟁을 할 때 국방력을 키워서 다른 민족을, 약한 민족을 박살내는 게 이게 보통 나라의 실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무슨 나라냐면 제사장 나라예요. 한번 따라해 보죠.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어떤 민족과 전쟁해도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어떤 민족과 전쟁해도 무조건 져요. 아무리 강한 국방력이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집니다. 그런데 국방력이 허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전쟁을 이기게 해줘요.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니까 농사도 풍년이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농사도 흉년이요. 이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기 보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제사장 나라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리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뭐하는 땅이요? 흡수하는 땅이요. 이스라엘 가보니까 대한민국은 비가 오면요 물이 이렇게 도로 위로 넘쳐 이렇게 흐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물이 절대로 안 흘러요. 그냥 비가 내리면 땅 속으로 그대로 다 스며들어가요. 흡수하는 땅이라고. 자, 그러니까 뭐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막 침수가 되고 뭐 흘러가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땅이죠.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물이 적시적기에 비가 안 오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때를 따라 비가 와야지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규례를 알려줍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겠죠. 계속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주 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도 기록되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약속하냐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들부터 노인까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살려두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서 18장에 보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죄가 남자끼리 여자끼리 짐승과 관계를 맺고 자기 자식을 다른 신에게 산채로 불 가운데로 막 제물로 드리고, 그러니까 그 죄가 번질까 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에요. 다 죽이래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벌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예요. 이방 민족과의 전쟁 40년 하라 7년 동안 전쟁한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요. 대표적인 예를 보면 전쟁하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적군만 때려 죽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여호수아 10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 크게 도륙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뭐를?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전쟁할 때 창칼로 전쟁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적군만 때려 죽여.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우박의 조종사가 누구요? 이게 우박이 보면요,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하늘의 우박 창고를 아직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돼요. 네가 우박 창고를 봤냐, 이 말은 발견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박 창고를 하늘에 뒀습니다.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다. 우박 한번 보시죠. 또 덴버에 위치한 어떤 온실입니다. 덴버를 급습한 폭풍은 기관포라도 쏘듯 골프공만한 크기의 우박을 마구잡이로 쏟아부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곳엔 구부러진 나뭇가지와 나뭇잎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자동차 유리창은 하나같이 깨져 있었습니다. 도자기 가게의 경우는 참상 그 자체였습니다. 갑작스럽고 거센 우박 세례로 차 유리창도 깨졌습니다. 야구공만한 얼음덩어리가 지구를 냉타합니다. 하늘에서 대포알이 떨어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콩알 크기만한 우박도 있지만 야구공보다도 큰 것도 있습니다. 야, 굉장히 크네. 이게 구름 속에 있었단 말이? 얼마나 큰지 좀 보세요. 이 정도도 작은 편에 속합니다. 1970년에 캔사스 커피 빌이라는 마을에 떨어졌죠. 아주 큰 편이에요. 이 정도 크기면 지상에 다다랐을 때의 마지막 낙하 속도가 시속 한 160km 정도 되니까 이런 걸 머리에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네, 스페인 하늘에서 수박만한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는 기현상이 2주째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얼음덩어리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엽 기자입니다.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얼음 날벼락은 수도 마드리드와 동부 발렌시아 그리고 동북부 사라고사 등 스페인의 중부와 동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농구공 크기의 이거 한 대 맞으면 아프겠죠? 그러면 봐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면 우박의 조종사가 누구죠? 하나님이겠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했다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다가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로 도래하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은 최초의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누구라고요? 사울 왕. 우리도 다른 민족처럼 왕을 세워주시오 해서 처음 세운 왕이 사울 왕이고 그 다음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 다음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내용이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과정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스라엘 민족 역대 왕들에 대한 기록을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런데 봐요. 특별히 사울 왕이 40년 다스리고 다윗 왕이 40년 다스리고 솔로몬이 40년 다스렸거든요. 왠지 좀 계획적 같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히브리 문명이 가장 발달할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였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줬고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자,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면 뭐 구하고 싶어요? 에이, 말은 지혜지. 솔직히 어떤 분은 돈 이럴 수도 있고, 솔직히 마음속에 뭐 구하고 싶어요? 건강? 좀 지나면 또 건강이 안 좋아질 건데.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니까 한 가지만 구하라니까 돈 여자 이랬대요. 돈 여자. 그러니까 진짜 돈 여자를 얻었대요. 돈 여자를. 근데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웠던 게 뭐냐면,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을 함께 줍니다. 이 솔로몬의 그 아주 유명한 재판한 게 보고 잠깐 쉬죠. 이 솔로몬이 이 재판이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상 3장에 나오거든요.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Each state your case. You go first, you lying cow. Then I'll tell the truth. My name is Basma. It was just us in the house. Us and our babies. I'd gone to bed with little Joachim. That's his name. Michael! Michael is his name! Silence! Me and Joachim went to sleep. And I'd given him a good meal. And he was a happy little baby. Well, that pig must have rolled on her baby and killed him. Because when I woke up, there was her baby beside me, dead. And my Joachim was gone. Liar! Silence! A mother knows her own baby! That is my baby! Silence! I'd pick him out from 1,000! What is your name? Hannah, my lord. Tell your story, Hannah. It's a pack of lies. She's clumsy enough to smother her own child and thinks she can get away with claiming mine. That's my Michael. And no woman or man on earth is going to take him away from me, Your Majesty. That is for the king to decide. Was no midwife present? No, my lord. Lay the child on that table. My judgment is this. Since both women claim the living child and neither claim the dead child, it is therefore fair that they should share the living child. So I will cut the child in half! Spare my baby. Don't kill him. She could have it. 누가 얘기 엄마요? 이게 뭐냐면 이 솔로몬이 모성애를 자극했을 때 그때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아이를 살려주시고 이 아이가 저 여자아이 겁니까? 아이입니다. 이러고 그렇게 말하는 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얘기한 거죠. 맞죠? 우리 열왕기상 3장을 한번 보시죠. 조금 전에 본 영상 그 결과물을 좀 봅시다. 열왕기상 3장. 열왕기상 3장
3장 24절. 구약 성경 515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24절.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뭐 같아서? 불 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28절 같이 읽어보죠.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자,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아내가 몇 명이었냐면요, 1000명이었습니다. 아내가 몇 명이었다고요? 저와 첩이 1000명이었어요. 야, 1000명이면 얼굴도 기억 안 나겠죠? 네? 여기 남자분들 많이 계신데 아내가 1000명이면 좋을까요? 괴로울까요? 말은 괴로워하지만 속으로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먹으면서 젊은 사람들을 아내로 많이 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젊은 여인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걸 솔로몬 말년에 우상 숭배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 자식 때에 와서 나라가 두 조각이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언제 갈라졌냐면 BC 930년입니다. 우리가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9시 반에 돌아가요. 네, 맞죠? 그래서 9시 반에 솔로몬의 범죄로 나라가 두 조각이 났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기억하면 아주 암기하기 쉽습니다. 아세요? 이건 참고하시고.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BC 606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게 돼요. 자, 그러면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는 동안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을까? 계속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선지자를 보냈겠죠. 너희들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까 너희들 돌이켜라, 돌이켜라. 선지자를 하나님이 계속 보냅니다.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 이렇게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특별히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는 동안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보내요. 그 선지자를 보낸 이름이 누구냐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다 선지자들의 이름입니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 앞에 타락했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희들 돌이켜라, 돌이켜라. 선지자들의 이름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안 돌이켜요. 하다못해 얼굴을 금강석같이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자,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에 보면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며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어디에 지나가게 하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런데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보면 대선지서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말하고 소선지서를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요.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어떻게 일렀다고요? 부지런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가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면 얼굴도 붉어지지 않을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이란 나라에 포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이방 나라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 찬양을 부르게 하는데 찬양을 부르는 게 얼마나 괴롭겠냐. 그걸 배경으로 만든 노래가 By the Rivers of Babylon 아세요? 시편 137편에 나오는데 그 노래 한참 유행할 때 대한민국에서는 나이트클럽에서 그게 한참 유행했습니다.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러면서 나이트클럽에서 막 이러면서 놀았다고요. 저도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노은기 한 개 들고 강원도 그 하천변 옆에 앉아가지고 새우깡 갖다 놓고 쇠주 한 잔 부어가지고 먹으면서 그렇게 노래 불렀던 기억이 나요. 이게 비참한 노래인데 이 노래입니다. 이게 슬픈 노래요. 원래 음악이 경쾌하니까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게 실제는 비통한 노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그 나이트클럽에서 찔러대고 막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이 실제는 비통한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봐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50년, 100년, 200년, 500년 이렇게 다른 민족의 환난을 받다가 특별히 예수님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배척하게 됩니다. 자,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는데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내려가면 그는 영접하겠지 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까지 배척해요. 그 죄로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일까? 예수님을 배척한 죄, 이제는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을 실물 교훈으로 보여준 겁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소경의 눈을 뜨고 손 마른 자, 문둥병자, 중풍병자, 벙어리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이적을 많이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로마를 박살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켜 줄 걸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로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키고 가난과 질병을 해결하고
육신의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혀 다른 겁니다. 뭐를 하려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이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코드하고 예수님이 생각한 코드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실제 여기 봐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상태가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뭐에 무지했다고요? 성경에 무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신앙, 그리고 영생보다는 뭘 고집했다고요? 육신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버리기 싫어했어요. 이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결국은 자기 생각으로 믿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시에 형식을 되게 중요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고자?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에게 예수님이 한 메시지가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자,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운대요. 보통 교회당 가면요, 입구에 뭐라고 써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요즘 교회 가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더 무겁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분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새벽기도 안 가니까 살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고, 자기 열심으로 가려고 하니까 주일날 빠져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려고 하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몸이 아파도 교회 가서 죽어야 된다고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벗겨주러 오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사람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웠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누가 천국문을 닫는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 말은 지옥 안 갈 사람이 너 때문에 지옥 간다, 이 말이잖아요.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정도로 말하면 예수님이 미울까요? 이쁠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미쳐버리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했습니다. 여기 봐요. 너희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했다고요? 오해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오해를 너무 많이 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혹시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밝혀지면,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밝혀지면 얼마나 미안해요, 그 사람 보기에. 그런 경험 없어요? 여기 나주분들은 되게 착한가 봐. 한두 명만 오해가 있고 다른 분은 오해가 별로 없는가 봐. 여기 선생님 한 분이 학생들을요, 이 아이가 매일 지각을 하는 겁니다. 매일 지각을 하니까 선생님이 지각하는 아이를 때려요. 다음 날도 애가 또 지각해요. 또 때려. 아이의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때립니다. 아이가 변명해도 듣도 안 해요. 그러다가 하루는 선생님이 학교 등교하는 시간에 아이를 보니까 자기 부모가 장애인입니다. 그 장애인 부모를 요양원에 맡겨놓고 오는 시간이 학교 등교하는 시간이에요. 이것을 선생님이 목격을 해요. 그리고 난 후에 학생이 지각하고 교실에 들어와요. 자, 선생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그때 선생님이 너무 미안해서 아이에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알게 되면요, 정말 미쳐버릴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봐요. Vonez? Se me vonez? Zire dolu. Kdo? Shkolla. Edhe mos e përsërit më, qetësi. Prap me vonez. Shkolla. Hur?
이렇게 이제 오해가 풀리면 되게 미안하겠죠. 우리의 삶이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오해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는 오해하고. 저희 이제 형님이 구원을 받고 제 가족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되게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바둑판을 그냥 집어 던져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런 분인데 아버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니까 그냥 바둑알, 옛날 나무 통에 들어가 있는 바둑알을 그대로 얼굴에 집어 던져요. 그리고 얼굴에 막 피가 흐르는데 가만히 있어요. 엄마가 막 등을 때리면서 빨리 도망가라고 하고 산에 가서 혼자 있잖아요. 울고 있어요. 나는 영문도 모르고 옆에 앉아서 형이 우니까 나도 따라서 울고. 근데 명절 때만 오면, 방학 때만 오면 집안에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해요. 얘기 안 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계곡에 놀러 가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이 노래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글씨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두 곡밖에 몰라요. 제가 대각선으로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나? 솔직히 이랬다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그 마음이 이해가 갔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이 오해할 수 있어요. 맞죠? 때로는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냐 이럴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관계 없다면 이야기하겠냐고. 그런데 봐요, 실제 이야기 안 하면 편해. 맞죠? 싸울 일도 없고 문제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얘기할까요? 이야기 안 하면 부모님들도 지옥 가고 나를 아는 사람이 지옥 가니까 차라리 그분 지옥 안 가게 하려면 지금 좀 약간 다툼이 있더라도 말씀 듣고 나면 생각이 바뀔 걸 아니까 그렇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진리를 깨달아야 오해가 풀립니다. 아세요? 진리가 깨달아져야지 오해가 풀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제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봐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육신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인 거예요. 눈이 감긴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두 가지 메시아 약속이 있는데 꼭 두 가지 메시아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고난받을 메시아상과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상이 붙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만 기다렸던 겁니다.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먼저 고난받을 메시아가 먼저고 나중에 영광 얻으실 메시아,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성경의 두 가지 메시아 약속이,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게 고난받을 메시아상, 후에는 열방을 놀랠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베드로전서 1장에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먼저 고난받을 메시아, 후에 얻으실 영광, 이게 붙어 있으니까 이것은 깜빡 까먹은 거예요. 요거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압제를 받다 보니까 자기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예수를 죽여주시오. 무슨 죄가 있냐? 하여튼 간에 죽여주시오.
그때 이 빌라도의 와이프가 까울 여잔데요. 이게 점을 잘 치고 미래를 내다보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꿈을 꿨는데요. 꿈에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 빌라도의 와이프가 뭐라 하냐면, 여보, 저 사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당신 함부로 하지 말아요. 이러니까 빌라도가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이 더 나겠죠. 그런데 하여튼 간에 죽여달라고 하니까 빌라도 이 비겁쟁이가 세수대에다가 물을 떠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죽인 핏값을 너희가 당해라,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예수 죽인 피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런 말을 해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이 말 때문에 2000년 동안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란 사람이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죽습니다. 우리 자손 2000년 동안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해요.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미리 예루살렘 멸망할 것을 미리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1장. 여기 보면 우리란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20절. 너희가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는 그리로 들어갈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자, 이거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산에 있는 자들은, 여기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자, 이렇게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데 산으로 어떻게 도망할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마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맞아요? 앞뒤가 맞아요? 안 맞죠? 자, 그 당시에 로마 베스파시안 황제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게 됩니다. 완전 예루살렘 박살 내려고 이렇게 포위했는데 갑자기 로마에서 정갈이 오기를, 어떤 정갈이 오냐면 로마 황제 네로가 죽었다는 정갈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전쟁 중에 철수해야 돼요? 예루살렘 박살 내야 돼요? 자, 황제가 죽었으면 철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갑자기 포위를 했다가 갑자기 철수했습니다. 이때가 AD 68년경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했으니까 너희들 되도록이면 예루살렘 멀리 도망가 살아라. 이 말을 들었겠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을 믿었던 사람은 다 멀리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었던 사람은 여기 안주해 있었겠죠. 그래서 베스파시안 장수가 황제가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되고 난 후에 그 아들 타이터스 장군이 다시 군사를 이끌고 다시 쳐들어와서 여기를 포위해요. 이래서 이스라엘 민족 요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죽었냐면 110만 명이 죽습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요? 1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9만 5천 명을 포로로 잡아가요. 이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습니다. 이 일이 벌어져요. 이게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여기 봐요. 22절. 그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특별히 AD 135년 하드리안 황제 때 전 세계 100개 넘는 나라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돼요. 이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유대인들 특별히 국가 구성의 3대 요소가 뭐냐면 국민, 영토, 주권이죠. 맞아요, 아니요? 국가 구성의 3대 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인데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일본이란 나라에 36년 압제를 받을 때 주권만 빼앗겼습니다. 그래도 독립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나라 잃어버린 지 2600년, 자기 땅에 못 산 지 1900년 만에 독립해요.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20세기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형벌받은 과정을 한 개 잠깐 한번 보시죠. 어떻게 죽이냐면 이렇게 죽입니다. 참,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여기 봐요. 성경에 보면 내가 대적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어떻게 할 것이며 먹을 것이며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거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의 별을 달고 다니겠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생체 실험하는데 몇 명이 생체 실험했냐면 40만 명을 살아있는 사람을 생체 실험하게 돼요.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내 눈을 헐며 내 높은 데를 회파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불에 두고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그리고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고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생체 실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통 처녀들의 다리를 함부로 찢고 균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산 사람의 목을 잘라서 박제로 만들기도 하고 산 사람의 가슴을 열고 산 사람의 뇌를 고를 쪼개서 오른쪽이 어떻게 반응, 왼쪽이 어떻게 반응 이렇게 40만 명을 학살했다고요. 생체 실험으로.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괴로웠던 게 뭐였냐면 살아있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데 양심의 가책이 제일 괴로웠대요. 자, 어떨 것 같아요?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맨정신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겠냐고, 안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독일군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했냐면 한 3만 명 정도를 가둬놓고 화장실을 한 개만 둡니다. 그렇게 며칠을 거기에 가둬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사람이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겠죠. 그렇게 짐승같이 만들어 죽였대요. 그래도 산 사람은 어떻게 살렸냐면 새벽에 물 한 컵을 줬답니다. 그런데 물 한 컵을 받아가지고 반은 먹고 반은 가지고 낡은 헝겊 조각으로 이빨을 닦고 그리고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하고 나름대로 자기를 관리한 사람은 거의 다 살았대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죽었다고요. 자, 이게 봐요. 그리고 봐요.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친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온역을 벗어나게 하여 그들로 이르는 이방인 중에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백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나치의 잔악상을 직접 자기가 증인으로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기록 그대로 아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될 수 있을까? 특별히 20세기의 기적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펴놓고 여기 한번 보시죠. 이건 같이 읽어보죠. 이 자료는 같이 읽어보고,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이게 뭔 말일까? 푸른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배척했을 때 이렇게 고통을 받았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 같은 이방인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거냐?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척했을 때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면 마른 나무 같은 이방인들은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지 않냐?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무는 뭐죠? 무궁화, 우리나라 나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꽃이 무궁화입니다. 맞죠?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일본을 상징하는 나무는 뭘까? 사쿠라, 벚꽃이에요. 자, 혹시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 나무가 상징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예멘입니다. 예멘. 이렇게 나라마다 상징하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좀 특이하죠. 꽃이 없이 열매가 맺히는 나무예요. 겨울에 보면 꼭 마른 뼈다귀 같이, 맞죠?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꽃이 없이 열매가 맺힙니다. 그 무화과 나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고통받은 거요? 아니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고통받은 거요? 살아 계시기 때문에 고통받은 거 맞잖아요. 여기 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잖아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기 위해 특별히 신앙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킵니다.
자, 신앙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7년 환란 속에 7년 환란 속에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 운동을 벌이게 되죠. 이건 내일 2교시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더러워졌다. 곧 사람들이 그들을 일으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 때문에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언약 때문에 그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언제?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것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건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7년 환란 전 3년 반에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죄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하는 시점이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 돈줄을 다 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자료를 보니까 로스차일드가 유대계거든요. 로스차일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7경이 넘대요. 7경이 한 사람 가문이 가지고 있는 돈이 7경이 넘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부자들 10명 1번부터 10번까지 세워놓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다 모아도 로스차일드 가의 재산의 2%밖에 안 된대요. 유대인이요. 성경에 유대인들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돈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습니다. 그건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앞으로 미래의 지구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배우고자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내일 말씀 앞에 나올 때 더욱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